1월 24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저희 오늘 주일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라사의 광인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광풍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꾸짖음에 광풍이 잠잠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되죠. 이후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는 데가블리 지역에 속한 도시거든요. 데가블리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제 데가블리 이 지역은 헬라 식민지였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10개로 구성된 지역인데요. 데가블리 지역의 10개 도시들은요,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업로를 지키고 또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합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 지역까지 건너가신 거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요, 이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요, 귀신 들린 남자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이 광인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요,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즉 이러한 묘사는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덤에 거하는 모습은 이 광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죽은 자들과 더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체가 안치된 무덤은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인의 몸에 있는 그 귀신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의 몸을 쇠사슬과 쇠 고랑으로 묶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광인을 내몰았죠. 이러한 누가복음의 묘사는요, 이 광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광인을 만나자마자 즉시 이 사람에게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요,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요,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레게오는요, 라티오 레지오에서 차용된 단어로 약 5,000명에서 6,000명의 그 정도의 5,000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이는 이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매우 많고 강함을 뜻하죠.
예수님에게 정체가 발각된 귀신들은요,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간청은 군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귀신의 수적 우세와 강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바로 황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다시 한번 이 귀신의 항복하는 이 모습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개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은 호수에 빠져 몰살되죠. 전 예전에 이런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나? 왜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떼개로 내쫓으셨는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커서 공부를 하고 오니까 호수에 빠져 몰살되었다는 것이 결국 귀신들이 그 무적행을 상징하는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광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서길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비롯해서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거라사의 귀신을 내쫓는 이 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사건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제자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광풍을 잠재우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광풍과 같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광풍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여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 역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죠. 이런 맥락에서 배에 탄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하죠. 제자들은 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쳤던 거라사의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죠. 제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새 종류의 땅과는 다르게 좋은 땅인 건 맞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섭리에 관하여 점점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자연스레 믿음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돌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참된 제자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그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망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열망이 없다면 참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는 이제 광풍 부는 거 싫잖아요. 우리 삶에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 닥치는 거 싫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에게 환란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상징하죠.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토대로요,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죠. 다음으로 광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멀리하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제자들 역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상징하죠. 무엇보다 광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종이 된 광인은 마치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연상케 하죠. 사람을 사로잡은 죄는요, 오늘 광인을 사로잡은 군대 귀신들처럼 참으로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이 몰살당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 역시 죽음으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진 광인처럼 죄인이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오늘 광인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편 광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광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예수님께 떠나기를 청하고 있죠. 이 거라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들은 돼지를 잃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 외에 다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안타까운 것은요, 거라사의 사람들은 배안의 제자들과 달리 광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그 밖에 여러 문제로 힘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할 조건 없는데요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광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 즉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광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는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지위와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참된 사람일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의 그 화려함을. 죄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대 귀신이 쓰임받은 것처럼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검찰, 판사, 정치가, 사업가 등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사회에서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럴 때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라사의 광인이 회복되는 회복된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8절 39절을 보시면요. 광인은 예수님과 이 도시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요. 그 도시에서 행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제 광인은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도시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거죠. 이제 이 광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광인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9절은 이 광인이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설교 본문을 광풍을 잠재우는 사건이나 아니면 광인을 치유하는 본문 하나만 설명해 주지 왜 두 사건을 동시에 설교하는가?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도 복잡하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두 본문을 나란히 기술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도 좀 알기 원하셨죠. 지금 누가복음은요. 두 본문을 나란히 기술함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와 사명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 안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두려움에 압도된 모습과 달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 눌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거듭 언급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다들이라고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 여기며 내키지 않아 하던 거라사라는 이방 땅까지 배를 타고 가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죠. 이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 살펴본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세리 또 천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로마의 백부장, 귀신 들린 여인들 그리고 죽은 시체까지 손을 대시면서 살려내셨잖아요. 이는 지금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예수님의 그 맨 처음 제자였던 그 유대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지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부정하고 천한 사람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부정하고 천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늘 높은 곳을 쫓는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본성을 지닌 우리의 관심과 달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단지 높은 곳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고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그 관심이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그 유대인 제자들조차 그 부정하다고 여기던 자들에게 나아가기 꺼려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여러분 사역자들도 역시 사역할 때 이왕이면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대접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좋은 학벌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 사역자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작고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 또 무명의 교회보다는 이왕이면 이름만 내놓아도 아는 목사, 또 이름만 내놓아도 아는 유명한 교회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또 성도들도 역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속된 말로 좀 빵빵한 사람들이, 스펙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임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 역시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낮은 곳까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예수님을 따라놨던 광인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가정부터 전도하는, 그리고 전도자가 네 도시, 네 있는 지역을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인뿐만 아니라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 또 뭐 여러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죄의 종으로 어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회복되어야 할 광인과 같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꼭 그분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사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의 욕심, 내 자아가 나오는 순간, 우리 이기신 어떤 내 본성이 나오는 순간, 타락한 우리도 다 광인과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요. 제자에게도 종종 광풍과 같은 환란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신 것처럼요. 제자 역시 높은 곳뿐만 아니라 낮은 곳까지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제자의 선교지는 어디 해외 먼 나라, 먼 곳을 가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다 선교사잖아요. 바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이웃이 우리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낮은 자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광풍 가운데 있어서 흔들린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키우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배짱,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불평하는 원인은 높은 곳을 바라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높은 곳에 나를 데려가 주지 않는가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자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주께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내 가정 혹은 내 공동체 혹은 뭐 내 이웃이 광인과 같은, 그러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런 광인이 있는 험지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거기서 주님이 오늘 광풍을 잠재우신 것처럼 그 능력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능력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씨 뿌리는 배워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택한 백성이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속한 험지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광풍이 잠재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갖자고요. 부디 먼 훗날 나만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까지 그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기쁩니까? 내 가족을 거기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다시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뿐만 아니라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이웃이 함께 주 앞에 있는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광고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디오 클립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광고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우리교회 그 담임 목사인 한승아 목사인 이제 저요. 제가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첫째, 둘째 금요일은 전 국제신학대학원 신학 교수이셨었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를 심무하시는 이강택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운영하는 그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녹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글로는 저희가 이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 말고도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올려주시는 글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또 오디오 클립으로 하는 건 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2번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카톡 그 단톡방에 이런 글들을 같이 글을 통해서 함께 이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샬롬.